를 홍수 시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난리가 나가지고 홍수가 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즘은 너무 뭐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시대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선 길거리에 나가면은 자동차가 너무 많죠. 우리나라의 국민이 4,500만 정도 된다는데 자동차가 2천만 대가 훨씬 넘는다고 그러죠. 이번에 고향 다녀오신 분들은 실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길가에 꽉 메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동차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뭐 하루에도 수많은 신간 서적들이 출판이 되어 가지고 어떤 때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언제 저 많은 책을 다 읽어야 되나 겁이 나기도 할 만큼 많은 책들이 출판이 되고 있고요. 언제나 우리는 다양한 많은 물건들에 쌓여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가 없어서 못 사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물건에 치여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옷장에는 옷이 차고 넘치고요. 신발장에는 신발이 차고 넘치고 또 각종 가전제품, 가구 이런 것들이 온 방에 차고 넘치고요. 냉장고에는 먹을 게 차고 넘치죠. 오죽하면 냉장고를 부탁해. 그런 프로까지 생겼겠습니까? 냉장고에 음식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전에는 다다익선 그랬잖아요. 많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특별히 그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 정말 사람들이 홍수같이 밀려오죠. 문이 열리면 그 많은 사람이 강물처럼 빠져서 흘러가는데 정말 이 지구는 이미 초만원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둘밖에 낳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낳는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죠. 요새 인터넷을 이용하면 엄청난 지식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나 지식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지식은 깊은 사고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말의 홍수 시대죠. 특별히 종편 방송이 생겨나면서 더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오래 사시면서 경험이 점점 쌓여지고 또 다양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히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요. 또 내게 다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듣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말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적당히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링컨의 전기를 썼던 데이빗 도널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링컨은 그렇게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책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 읽기 싫어하는 청소년들이 들으면 되게 좋아할 소식이죠. 링컨은 많은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깊이 사고할 수 있었다. 링컨은 다독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고 그래요. 링컨이 제일 좋아했던 책이 뭐일 것 같아요? 성경이죠. 성경을 제일 좋아했고 그 다음에는 이솝 우화였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성경을 개인이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여가지고요. 링컨은 이웃집에서 늘 성경을 빌려다가 여러 번 성경을 진지하게 읽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 때 자기 소유의 성경책 갖는 것이 자기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성경을 좋아했고 성경을 여러 번 진지하게 반복해서 읽었었던 겁니다. 현대는 다양한 정보,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 다 따를 수도 없고 또 듣고 따라가서도 안 되지만은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외면해 버리면 그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파멸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할 때 등대가 그 빛을 비춰주듯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끝도 없는 방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하게 훈련을 시켰던 나라는 스파르타였죠. 지금도 그래 스파르타식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나라는 전 국민을 군인 정신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강력한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돼가지고 겨우 길 정도 되어지면은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현관 문 밖에 버려둔다고 그럽니다. 이 아이가 그래 자기 힘으로 기어가지고 방으로 기어 들어오면은 살리고 그 문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으면은 정신 상태가 틀려 먹었다고 죽여버렸다고 그럽니다. 7살에서부터 20살까지는요, 합숙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합숙하면서 우리나라 실미도에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아이들 머리는 팍팍 깎았고요. 그리고 음식은 거의 훔쳐먹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소량을 줬다고 그래요. 배가 부르면 정신 상태가 약해진다고 아주 음식을 조금 주었다고 그러고요. 밤에는 절대로 불을 켜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합숙 훈련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소년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늑대 새끼를 잡았습니다. 잡아먹으려고 늑대 새끼를 잡았는데 교관한테 들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그 늑대 새끼를 자기 옷 속에다 이렇게 감춘 겁니다. 그 늑대 새끼가 이 뱃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이 소년의 배를 부른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신음소리 하나 내질 않은 겁니다. 버틴 겁니다. 교관 앞에서 끝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그 늑대가 배를 착 뜯어가지고 이 창자가 다 밑으로 쏟아져 내려가지고 이 아이가 거기서 꼬부라져 죽고 말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꼬부라져 죽으면서도 단 한마디 비명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대단한 정신력으로 아이들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독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용사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면 이 나라가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스파르타는 불과 몇백 년을 지나지 못하고 결국 역사상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8일 만에 데리고 가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는 예식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평생 자기 몸에 지니고 살면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13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의 히브리 아이들은 모세오경을 줄줄 암송을 했습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다 줄줄 암송하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다시 현대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축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흘러가는 것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인 요절이라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여기 활력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히브리 헬라 말은 에네그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네그레스. 이 에네그레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에네그레스라 에너지가 무슨 뜻이죠? 힘, 파워, 활력,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공기를 진동하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둠이 즉시 물러가고 빛이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은 힘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지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종교개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 1000년이라고 하는 칠흑 같은 암흑에서 인류를 깨어나게 했던 사건이 종교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마틴 루터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 사용했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미사를 드리면서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세속적인 언어로 번역을 하고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서 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번역했던 영어 성경책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지정하고 이미 죽은 위클리프의 뼈를 캐다가 불을 질러 화형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왜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회중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중세 사제들이 1000년 동안 잘못 가르쳐 왔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기독권을 다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위클리프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가 번역했던 위클리프 영어 성경이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 됐던 겁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일에서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루터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틴데일은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보낸 첩자의 손에 체포되어 가지고 2년 정도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높은 장대에 달려가지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도 시원하지 않아가지고 틴데일의 그 시체를 불에 질러가지고 화형을 시켰다고 그래요. 이때 틴데일이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겁니다. 이 틴데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가 죽은 후 75년 후에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왕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출판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되어진 것이 지금까지도 가장 전통 있는 번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우리 흠정역이라 그렇게 말하는 성경책인 겁니다. 이런 선구자들의 순교와 헌신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러면서 중세 천년의 암흑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었고 프랑스에서는 계몽운동이 그리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현대 문명으로 발전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네그레스,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새벽볕이 밝혀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성경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뭐라고요? 예리한 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공격용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방어만 해가지고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주워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또 여러분, 신앙 서적들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신앙 서적들을 많이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좀 빌려 가셔가지고 신앙 서적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요, 신앙 서적, 성경책 이런 거를 잘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요 서서히 내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전혀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려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제 생각에. 미국의 선교사가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시다가 거기서 식인종한테 붙잡혔답니다. 이 식인종들이 이제 미국 선교사를 붙잡아가지고 그의 추장에게 끌고 가는데, 선교사가 그런 생각했겠죠. 야, 내가 이렇게 결국은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는구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이제 추장 앞에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가만히 추장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자기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자기와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클래스메이트가 어떻게 이 식인종의 추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예배해 놓으셔가지고 여기서 신학교 클래스메이트를 만나게 될 누가 알았겠느냐.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추장한테, 혹시 추장님 미국에 어느 신학교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나도 같이 다녔다고, 나도 그때 그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추장이 그랬냐고 반가워해야 되는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랍니다. 분위기 싸하게 돌아간 거예요. 클래스메이트라고 하면은 반가워서 뭐 잔치를 한다든지 놔주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추장한테 물었답니다. 당신은 신학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달라진 삶의 태도가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달라진 게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었는데 신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사람을 먹을 때 꼭 기도하고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말씀의 검이 예리하지 않으면 그저 식사 기도 정도 하며 밥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식사 기도 정도 하고 밥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식사 기도 정도 하고 밥 먹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혼과 영은 영혼을 뜻한다면 관절과 골수는 육신을 뜻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겁니다. 병 중에서도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이 무섭다지 않습니까? 자각 증세가 없으니까 아픈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되어지면 고치기에는 이미 너무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스캔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내가 병들어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없어요. 멀쩡한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설교 잘하는 사람을 말씀을 잘 쪼갠다 그랬습니다. 소위 말씀을 잘 쪼갠다는 사람들은요, 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구절을 강해하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잘 쪼갠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는데, 사실 이분들이 말씀을 쪼개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쪼개졌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쪼개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이고 통돈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쪼개지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쪼개져야 됩니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마치 엑스레이가 스캔하듯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숨겨진 죄를 보게 되고요, 병든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내가 품고 있던 생각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지 그것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만물이 벌거벗듯이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지도와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삶을, 미지의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글을 여행하는 사람이 지도와 나침반이 없다고 하면 그곳에서 얼마나 헤매고 방황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인생은 끝도 없는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깊은 늪에 빠져서 죽고 말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해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가능성은 0%입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에스겔은 차마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얼버무린 겁니다. 그렇다고 살 수 있다고 대답한 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마른 뼈들아, 뭘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살 소망이 0%였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움직여서 몸을 이루고 또 근육을 만들고 그 위에 가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마른 뼈들이 변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5포 시대니 7포 시대니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을 강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닫고 다시 한번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떨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계절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또 이 민족 위에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앞날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말씀 위에 토대를 쌓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말씀의 그 자체의 놀라운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반도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